17장은 이제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엘리야의 기록은 8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자,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임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아합 왕을 찾아가서 가뭄이 임할 것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당시 아합 왕과 아합의 다스리는 시대의 백성들은 이 바알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 바알을 섬기는 자의 딸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다. 이 바알은 그 농사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신. 그 인간이 만든 하나님 외에 모든 신들은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의 어떤 그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아, 이렇게 만들면은 이 신이 굉장히 권위가 있고 어, 이 농사를 잘 되게 해줄 것 같아. 그럼 신을 그런 모습으로 만드는 겁니다. 상상해서 저는 이 바알 신전에서 바알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권위 있게 생겼어요. 파워 있게 생겨서 남성적으로 그런 바알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비도 내리고 바람도 주장하고 햇볕도 주고 농사도 잘 되게 해주는 신 바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세라 신은 이제 자식을 많이 낳게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세라 신은 그 목상으로 만든 목상이나 뭐 석상으로 만든 신은 이제 가슴이 많아. 가슴이 막 한 2, 30개가 막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많다는 거죠. 그 인간의 상상이죠. 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 불상은 또 종류가 많이 다르던데 어떤 불상은 이제 우는 얼굴이죠. 미소를 막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아, 부처님 앞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왜? 자기를 내려다보면서 막 빙긋이 웃고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줄 것 같아. 그래서 거기 가서 비나이다 하고 어, 힌두교의 신은 또 그런 또 신이고 그 다 그 의미가 있어요. 인간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 바알을 믿는 그 아합에 가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가뭄을 내릴 것이다. 바알이 비를 주장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겠다. 그걸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기력하고 그냥 목상이나 나무 덩어리나 돌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후에 그 요단강 옆에 그릿시내가에 숨었다. 3절에 그릿시내가에 숨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쳐 숨었어요. 그 숨어 있는 동안에 이제 까마귀를 하나님이 동원해서 그에게 떡과 고기를 줘서 살게 해준 거죠. 숨어지는 하나님의 그 세심한 배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준 겁니다. 자, 이 성경은 후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는 거죠. 읽는 겁니다. 이제 성전에서 회당에서 계속 이제 구약 성경 모세율법 막 읽는 거죠. 예언서도 읽고 그렇게 하죠. 그걸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바알인 이런 자구나 해서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배우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숨어 지내던 곳도 가뭄의 영향으로 시냇물이 이제 말라버립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7절에 보면은
시내가 말랐다. 그래서 시내가 말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어떤 재난이 세상에 임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도 똑같이 그 받는 거예요. 세상에 재난이 임하면은 뭐 전쟁이 일어난다, 뭐 아니면 천재지변이 발생한다. 그러면 착하게 사는 사람들 집은 안 무너지고 악한 사람만 심판받고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다 받는 겁니다. 다 받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거죠. 죽으면 이제 죽은 후에 믿는 사람은 이제 천국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가는 거고 똑같이 받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사는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회가 바로 서야 우리도 평안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시내가 말라서 마실 물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그 과부에게 음식을 달라고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르밧에 갑니다. 사르밧에 가서 사르밧에 올라가서 이 과부를 만나요. 나뭇가지를 줍는 과부를 만나.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줍는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거죠. 땔감을 줍는 거니까. 그래서 그릇에 물을 좀 가져와서 마시게 하시오. 그리고 11절에 엘리야가 그 사람에게 또 내 손에 떡 한 조각 가져오시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는 떡이 없고 통에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조금 주워 가지고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겁니다. 이제 죽을 거다라는 것은 자살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해라. 예. 그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그 밀가루로 그 떡을 만들어서 작은 떡입니다. 통째로 다 나에게 가져와라. 그게 아니라 작은 떡, 빵 조그만 것 조금 떼어서 가져오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쁘고 건방진 요청일 수 있죠. 뭐 이 사람이 가난한 집에 와가지고 무슨 빵 한 개 만들어서 나를 위해서 먼저 가져와. 그 나머지는 네가 먹어.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이제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안에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이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가져오면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15절에 여인이 가서 엘리야 말대로 했다는 거죠. 빵을 만들어 와서 줬어요. 그래서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먹었다는 이 이야기인데 이게 가뭄이 지속된 날로 봤을 때 거의 2년 이상 먹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냥 먼저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등장시켜서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빵 다 가져와 내 다 먹을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작은 빵 하나만 가져와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먹어. 그리고 그 말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든 것을 채워줄 거다 그랬잖아요. 그냥 이 여인이 빵을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여러 날 동안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후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는구나. 그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그런 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항상 이런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 말씀들을 이제 랍비들이, 이제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계속 이제 풀어서 가르친 거죠. 몇천 년 동안 계속 가르치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걸 바치고. 그래서 유대인 사업가나 이런 사람들이 그 자선 사업들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재산 기부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재산을 기부한다고, 사회에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유대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외우고 토론한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뭔가 가지고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막 토론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예.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쓴 이거 체험해 보니까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 도서관에 가니까, 우리는 보통 도서관 그러면 조용한데 유대인들의 도서관에 가면은 굉장히 시끄럽다는 거지. 왜 그러면 막 이곳저곳에서 막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한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서로 그 말씀이나 뭘 가지고 토론하는 거래. 토론하는 거래. 네. 그런 훈련이 잘 돼 있다. 그런 훈련이 잘 돼. 네. 옥스포드나 케임브리지에도 그 토론 클럽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죠. 네. 그래. 어떤 토론 클럽에 들어가냐에 따라 가지고 이 배우는 게 달라진. 그래서 영국의 정치인이나 수상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 토론 클럽 출신이라 그러죠. 토론 클럽. 예. 우리나라는 정치인이나 법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 출신입니까? 어느 대학에 가면은 어느 방에다가 막 몰아넣어 놓고 고시반 해가지고 막 주야장창 24시간 그냥 대학 입시 준비하듯이 고시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토론이고 뭐고 달달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야. 생각이 없어.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데 17절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난이나 질병은 죄의 결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갑자기 아프다가 죽었다. 아이고 이거는 내가 뭘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괴로워한 거죠. 그래서 엘리야도 그 말을 듣고 괴로워한 겁니다. 괴로워해서 아들을 달라 해서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의차는 다락에 올라가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래서 그 부르는 뭔가, 하나님 왜 이 집에 재앙을 내려서 아들이 죽게 했습니까? 라고 막 울부짖은 거죠. 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성경 원뜻은 굉장히 급하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아주 막 화급해서.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 자기를 공개한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놀랬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막 급하게 어떻게 이런 일이 나나 해서 막 화급하게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1절에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 아이의 혼으로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심정, 들으셨다라고 하는 성서의 원뜻은 그냥 그 기도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그 심정, 엘리야가 얼마나 그 간절하게 이 아이가 살아나기를 원하는가, 그걸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 진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과
그 하나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하나가 됐다는 거죠. 예. 이심전심 그처럼 엘리야가 그리 간절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그냥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누가 자신의 어떤 그 슬픈 이야기,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막 이래 하면은 그냥 뭐 지나가듯이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감정이입이 되면은 나도 막 슬퍼지는 거예요. 슬퍼지고 막 안타까워지고 그냥 아우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막 답답해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 일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가서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바알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 대비시킨 겁니다. 바알은 그냥 돌덩어리라는 거지. 너희들이 돌덩어리를 두고 신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잘 섬기고 막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하지만은 그건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우상이라는 것이 우상. 아무것도 못한대. 뭐 비가 오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추수를 많이 해주는 신이라고 막 이 섬기고 제일 좋은 자리에서 섬기고 막 그래 하지만은 그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비를 끊어버렸어. 예, 비를 내리게 한다고 바알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비를 끊어버렸어. 네, 농사가 안 돼요. 먹을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요. 바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또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나 기도에 또 살아나요. 네.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또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또 엘리야를 통해서 먹을 것이 줬어요. 분명히 한 끼 음식을 할 수밖에 없는 밀가루와 기름이 있었는데 이건 한 끼가 아니라 몇 년 동안 거기서 밀가루와 기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 재해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또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분 또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한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돌덩어리인데 가지 말라는 것이. 돌덩어리 가지 말고 돌아와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돌덩어리에 가서 막 비나이다 많이 하잖아요. 돌덩어리에 가서. 네, 돌덩어리. 그다음에 어떤 금치라고 그런 거에 가서 그 인간의 그 우상 숭배는 뭐 몇천 년 전 성서 시대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예. 그게 다 뭡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 하지만은 그 악한 영이죠. 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조종하는 거죠. 흐리게 약하게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뭐를 자꾸 섬기게 하는.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 힌두교 믿는 사람도 옛날에 제가 외국에 있을 때 보니까 힌두교 믿는 그 우리 교수는 기독교인인데 그 부인은 힌두교인이더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이해하면 그런 거죠. 우리는 기독교고 마누라는 불교고 아니면 뭐 가톨릭이고 유교고 뭐 이래 되는 거나 비슷하다고 하는데 힌두교인들도 보니까 집에 가면은 그 불상 비슷한 걸 갖다 놔요. 예, 뭐 불상 같은 자기들이 뭐 힌두 신들을 갖다 놨더라고. 우리도 불교 신자들은 그걸 갖다 놓습니다. 집에 가면 불상들이 있더라고. 있어요. 아주 신실한 사람 집에 불상 한다. 그거 다 그 종로에 가면 팔잖아요. 종로에 가면 몇만 원, 몇십만 원 하면 판다고 이쁜 거. 동자라 그래가지고 애기들 그 애기 모습의 그 보살도 사놓고 비나이다 그러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여인의 고백이 이제 하나님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를 원했던 고백입니다. 고백입니다. 또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 헤쳐나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